2021년도 새 온라인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세 번째 파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의 신령한 젖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 디모데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함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이 저는 얼만큼 정말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한지. 사실은 저는 1월 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대면으로 특별 집회를 꼭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도록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루 종일 편한 시간에, 가장 편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꼭 알아야 될 지식 32가지 중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성경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 자랄 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은혜가 펼쳐지냐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뜻이 멋있죠? 안전, 유익, 안녕, 복지, 평화, 부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유익함의 축복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부여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다스 칼리아 또는 디다케, 이 두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르침,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교훈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그 교훈의 역사가, 교훈의 귀한 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다케라는 언어를 이 교훈이라고 쓸 때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사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어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 하는 것들의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이 은혜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삐뚤어가거나 그만 잘못 길을 들거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책망,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이 책망이라는 것은 오류에 빠진 자를 견책한다는 것입니다. 견책이란 말은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엄마가 아기가 사랑스러운데 아기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떼끼 하잖아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 뭐 패서 죽이지 않잖아. 그런 게 아니라 떼끼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 계속하다는 안 되는 잘못을 견책하는 거예요. 떼끼.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놀라운 책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이 책망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 위에 있는 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긋날 때는 우리 영이 너무 갑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아니다, 그건 어둠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걸 선택하면 너 인생에 불행이 와. 넌 결국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런 책망들.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에파노르도시스. 이거는 똑바로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다시 세운다. 올바른 상태로 바로 잡는다. 근데 이 에파노르도시스라는 이 헬라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생활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고 정확히 갈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만 잘못 가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함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길로 정말 마땅히 행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맞아. 옳은 거야. 그래. 그 길이 맞아. 그렇게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만 삐뚤어 가면 책망하시고 바로 세운 다음에 우리가 이 길입니까? 해서 걸어갈 때 그래 맞아. 그 길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잘 보호해주고 인생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 32가지 중에 바로 다섯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4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도대체 뭐가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왜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한 말씀 한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영 속에 믿음이 쫙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커졌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고 나면 쓱쓱 커지잖아요. 어떻게 뼈가 그렇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뼈를 내리면 얼마큼 아프겠습니까? 살을 내면 얼마큼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자라는 모든 가정에 그 모든 것이 신비롭게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 속에 아름다움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이 설교, 여러분 정말 아멘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 속에는 놀란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의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의 모든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조금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것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더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 더 최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년을 하루같이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이 한 해 우리 모세오경에 약속된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됩니다. 여러 번 읽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올려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영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이 뭔지, 사실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죠? 제 아들이 예수님이 놀랍게도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먼저 그 문제를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 아들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탁 내쫓으니까 제 아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안 되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영고다. 너에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어서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없었어. 근데 너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입니다. 이 산들로 바다에 던주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권능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난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6번째 볼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가끔 먹으면 안 되고요. 왜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없을까요? 가끔 먹어요. 적당히 가끔 먹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안 먹고 이틀 3일 견디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뭘 일을 하겠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은 가만히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영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놀랍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생명 양식의 이 말씀을 매일 종일 읊조려. 시편자가 종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9편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종일 늘 시편 우리가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야 종이란 얘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꾸준히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10장씩만 7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성경을 정독하면 21독을 정독할 수 있어요. 정독입니다. 씩 보는 거 말고 정말 차근차근 볼 수 있는데 하루에 10장씩 보면 5장씩 보면 뭘까요? 적어도 10독은 정독할 수 있어요. 얼마큼 놀라운 파워가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매일매일 먹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무엇일까 볼까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절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지혜를 말할 때 항상 백발의 노인, 그렇죠? 인생의 오랜 경륜과 오랜 지식을, 오랜 삶을 살아왔던 그 삶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혜의 어떤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명철이 그렇게 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얻어왔던 지혜를 가진 그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읽기를 원해요. 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쓰게 만들어요. 그거 아세요? 좋은 차는요, 요새 뭐 대부분 또 좋은 차의 기능들, 모든 풀옵션을 하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그만 뒤를 백하고 자동차를 백하는데, 내가 그만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되는 순간에 탁 멈춰선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그만 어쩌고 걸 못 봤어요. 근데 좌회전하는 순간에 그 위험시라고 하면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놔요. 그거 아세요? 그 어느 차선 외제차 한 선전을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그만 이렇게 깜빡빡 조는 거예요. 볼보인가요? 깜빡빡 조는데 순간적으로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 차가 스스로가 그 차를 피해서 다시 정상적인 길로 들어오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동 브레이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양식 삼아서 먹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신년 온라인 2주 연속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종은 아침마다 여러분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낼 때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2021년도가 기대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